뭐 힘든 일 없지? 계속 오늘 십자가 자꾸 붙잡고 있어서. 자, 우리가 감람원의 축복. 꼭 그 장소가 감람원은 아니에요. 꼭 그 장소가 감람원이 아니고 감람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요 감람원을 활용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다락방은 대중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감람원은 대중이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른 자가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꼭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그 당시에 전도 운동을 놓고 중요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응답, 그게 감람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이 감람원에서는 나를 발견해라. 어떤 나를? 복음이 필요한 나.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가진 나를 찾는 거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나, 복음 가진 나.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주 23일 날이면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 합동이죠, 합동.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그 통합 측에서 23일 날 유 목사님을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불러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저것들을 불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괜히, 유 목사님도 솔직히 괜히 우리가 이 일을 했다. 그냥 개혁이고 뭐시 우리 전에 전도 총회로 그냥 할 건데, 이제, 가끔 괜히 시간 낭비한다, 지금. 그런데 그쪽에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혹 주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주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근데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다. 요번에 가서 또 한 7, 80%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한 것 다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단이었다고 시인해라 그 말이지. 그러면은 봐라, 유광수가 이단이라고 시인하고 회개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것이 이단 사상이라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었다고 시인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럼? 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막 이번에 막 풀리면 이제 막 한국교회 막 대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막 이제 어마어마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크게 짓겠다, 뭐. 근데, 자,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우리를 풀어준다 한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은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구원자. 그러면 단순하게 죄와 사단과 지옥 근본 문제에서만 구원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람원의 축복을 꼭 거기 와서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누리세요. 감람원 시대니까 집에서 못 오시면은 집에서 누리시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아니면은 나의 그리스도는 따로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을 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집중하는 데예요. 집중. 왜? 집중해야 치유되니까. 자, 그러면 진짜 내가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를 놓고 주여 하는지 주님을 놓고 주여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문제를 향해서 주님, 문제를 놓고 주여 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보고 주님 그래야지.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주여 하잖아요. 그게. 집중해야만 치유돼요. 집중해야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치유라는 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뭐가 막, 그게 아직 뭐가 이렇게 규모를 못 갖추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요 해야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여 그리스도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주여하고 그리스도 하잖아요.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근데 막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집중이 돼야 치유가 돼요. 집중이 돼요. 미션을 찾아라. 미션 찾는데요. 미션. 그래서 뭐 하도록? 미션을 주고 미션을 받아서 도전해라. 어디에? 교회 재앙에 도전해라. 재앙이 임한 교회에 도전해야 돼. 여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재앙을 당했다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시대의 재앙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다민족이라고 했거든요. 다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살리지 못하면 그 다민족 때문에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가 막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현장 재앙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장 재앙을 막는 도전. 자, 오늘 전도학 메시지가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일심은 내 속에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라면 내용이니까. 내용은 안 보여요. 내용은. 그럼 전심은 내 속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전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전심이지요. 복음은 일심이고. 내 안에 있는 내용, 일심할 수 있는 내용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도라니까. 자, 먼저 사도들의 전심, 사도들은 어느 정도 전심을 했느냐. 순교도 가능했다. 그 정도로 뭐 했어요? 전심했어요. 일심의 내용을 놓고 순교도 가능했다. 전심.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 겁니다.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가 어느 정도 전심이죠?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전심하고 있냐면은 죽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죽는다 그럼 뭐 내일 죽으려면 어떻게 죽지 각오를 한다든가 그것도 없고, 뭐 내일 죽을 것이니까 무슨 누구한테 유언을 해 그것도 없어, 그냥. 그 정도 전심이 그냥. 그게. 그날 저녁에 뭐 베드로 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어. 그 정도로 전심. 뭔 일이 하나 생기면 여러분 막 호들갑 떨고 날개를 펴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전심하는 게 아니에요. 뭔 문제를 만났다. 누가 볼 때 문제 만난 사람인지 문제 만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전심이라니까. 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전심. 근데 우리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지 좋은지. 그렇죠? 기분 나쁜지 좋은지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지금 이거 보면 아는데 지금. 그게요. 그 정도로 내용이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죽음을 놓고도 사람도 이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심했어요. 삶과 죽음이 똑같아. 전심. 그게. 누구죠? 바울. 자, 그 다음에 중직자의 전심.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받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전심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주님께 받은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그게 이제 일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그게. 그거에 대한 전심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산업인정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핍박이 왔는데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어디까지? 로마서 16장 1절 27절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돼요. 전심. 그럼 결국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죠? 일심, 그게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일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전심하게 돼 있잖아요. 렘넌트의 전심. 7명 렘넌트죠. 복음과 복음운동 회복 그랬는데 복음의 내용이라면은 복음운동은 뭐요? 전심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할 때는 복음 운동을 놓고 하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갔죠? 해당으로.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전심한다 했을 때 뭐냐? 복음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은 복음운동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잘 키웠다. 그 자녀를 잘 키웠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나? 그럼 자녀 잘 키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부분은 잘 키운 거지만 그도 못한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한 부모가 있으니까 잘 키운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를 놓고 전심이라 했을 때는 복음 운동. 그래서 바울은 해당으로. 자, 8번째 렘넌트인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일심, 전심, 지속을 가르쳐라. 그래서 뭐에 일심할 거냐? 뭐에 일심해야 되겠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심. 그러면 어떻게 전심할 거냐? 전심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누림의 방법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누림의 방법을 찾도록.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한 누림이 전도예요. 기도도 누림이 전도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전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일심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이해의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내용은. 그런데 실상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볼 때 그것도 주신 거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내 수준에 맞는 나만의 전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누림. 자,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합니까? 지속해야 되니까요. 지속. 그럼 지속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8번째 렘넌트에게 복음 가르쳐라, 복음. 8번째 렘넌트에게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8번째 렘넌트에게 뭘? 전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이 시대마다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말하자면은 지속이요. 일심, 전심, 지속. 이거를 가르쳐라. 일심할 것, 복음. 전심할 것이 뭐냐?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누림인데 그걸 말하자면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해야 되니까는 지속하는 길이 뭐냐? 요 내용이 시대마다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 그거를 보는 것이 전도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겠죠.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을 자기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속만 답답해. 속만 답답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기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구원론하고 전도하고 달라요. 이거는 전도화. 자, 결론. 이때에 개인이 살게 되고, 개인이 사니까 교회 살게 되고, 교회 살면은 현장 살게 되고, 결국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 결국엔 수준. 여러분, 다르지요.
평생의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하고 평생의 의식주에 방향 맞춘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게. 그러면 이 수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기준.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에서 수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파고들면 뭐죠? 본질이요, 본질. 더 파고들면 본질. 근본이 어디냐? 이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감람원 시대입니다. 감람원 시대. 메시지 계속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감람원의 축복이 시작이 됐으니까는 꼭 여기 오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기 와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감람원의 축복을 누려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뭐를 하는 것이 감람원의 축복이냐 했을 때는 진짜 나를 찾아라 말이에요. 진짜 나를. 그 진짜 나를 찾는 게 뭐죠?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 가지 문제 만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게 되겠죠. 누구나 다. 그런데 조용하게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무슨 답이 나오겠죠? 아, 그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오겠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일 쉬운 설교가 부흥사 설교잖아요. 부흥사는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왜? 부흥에 온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문제 해결될 것을 믿을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도 부흥회 해봤으니까. 그래서 부흥회 참석해서 오늘 부흥 강사 참 어렵네 그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왜 자기 속 터지는 얘기 해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 은혜 받았다 내일 또 하자고. 그래 이제. 내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 문제를 놓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게요. 그리고 진짜 집중이 돼야 치유돼요. 집중이 돼야.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 표현 썼지 않습니까?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래서 집착이 뭐냐면은 문제를 놓고 지금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주여 하는 것이 집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는 것이 집중이고 그래야 치유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치유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해야 치유가 되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면은 그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건 집착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기도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치유가 되죠. 중요한 미션. 자, 요번에 그 학원 보고만은 좀 세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포럼하고 방법 포럼, 그 다음에 지속할 응답에 대한 포럼. 이렇게 세 가지로요.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거요.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시대에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선구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지요. 여호와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리는 방법이 에스겔서에서는 그발강가란 말이에요. 그발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누리는 감람원 그 말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응답을 지속하는 응답. 요거는 이제 흐름이죠. 흐름.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랬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 그 밑에는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면은 요 내용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과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고 역사했느냐 하면은 족장 시대에는 돌단. 족장들은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그 돌단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임재하심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면서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는 가나안 들어가면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죠.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네가 교회다. 그런데 네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곧 임마누엘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대지에서는 그거 하면 됩니다. 교회의 역사 돌단 시대부터 교회 시대까지를 얘기해주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라고 하신다. 그게. 그래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요 내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강단 회복은 생명강 회복이다. 그랬죠, 이제. 물이 많아져 측정할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쭉 이제 그 내용이 여섯 번째까지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뭘 포럼하냐면은 방법을 포럼하면 돼요, 이제. 자,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방법이 강단이다, 강단.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강단을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니까. 강단 놓쳤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3절부터 쭉 그 결과가 나오지요. 내용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 그게 강단 회복이다. 그 강단 회복이 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은 못해도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을 불신한 게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다 무너졌는데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주일을 지킨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것이 순종 아니에요. 성경의 순종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왔잖아요. 하고 왔는데 순종을 뭘 가르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죠? 성경의 문자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배웠지.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가르쳤어요. 가르침도 안 받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잘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순종한다면서. 그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세요. 자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오늘만도 그 몇 번 하십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어.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래. 다른 것이 그리스도래. 그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그래도 그게 그럼 다른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까 최동규 장로님 사회 볼 때 보니까는 하여튼 좋은 곳은 다 따라서 하더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12지파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땅을 나누어 분깃되게 했습니다. 의인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포럼이 뭐냐면은 지속할 응답.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시대마다 이제 성경에는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노마로 흘러갔지만은 결국은 이건 어디로 흘러가냐? 현장으로 흘러가는 현장. 그래서 현장 교회. 네가 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 현장 교회다. 너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 지속할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렇게 2부 예배는 좀 포럼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그럼 이제 이 복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법이 뭐냐? 강단,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응답이 지속돼야 될 것인데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흐름을 잘 봐라.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교회라 그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이 교회다. 현장 교회. 거기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속할 응답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2부 예배.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 다 알죠.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거를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누리는 방법을. 이제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누려지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특수무술 종합적으로 한 20단 된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깡패만 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응? 어디 가다가 무슨 트럭에 와서 받았다 모르는데. 태권도 7단, 합기도 5단, 12단이잖아요. 거기다가 유도 8단. 유도는 8단이 아직 없나? 어쨌든 한 20단. 집에 가다가 깡패 하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해, 말하자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적용을 못해.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면은 요 문제에 대한 근본을 보면 돼요. 뿌리를 봐라, 뿌리. 뿌리가 뭔가 하면 보면 돼. 이게. 그렇죠? 왜 쉽게 말하면 아이들 키울 때에 그 부모들이 손이 간지합니까? 뿌리를 못 봐서. 뿌리를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산에 시골 사는 사람들은 칙 해봤잖아요. 칙. 그게요. 우리가 이 형들 따라서 이제 칙하러 가잖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그런 걸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막 나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지게질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지게가 딱 붙어가지고, 허리에. 이런 친구가 있다니까. 그게. 따라가면은 되게 겨울에 캐러 가잖아요, 겨울에. 겨울치기 이제 좋다, 겨울에 캐러 가죠. 산에 칡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탁 칡 보자마자 대가리 부분 긁죠, 이제 이렇게. 한 10cm 파고 들어가면 더 이상 못 판다니까, 이게. 그러면 친구들 오라고 땡겨요, 같이. 그럼 중간에 끊어지고. 위에 한 20cm까지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칡이. 밑에 쭉 내려가야 칡이 이제 맛있지. 근데 잘 캐는 아이들은 칡은 여기 있는데 여기를 파요.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여기를 파지 왜 거기를 파냐. 한참 있으면은 칡뿌리가 보여. 그러면 그 칡뿌리부터 이제 캐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뿌리 하나도 안 상하고요. 긴 칡을 캐요. 똑같아요.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들랑 무조건 근본을 봐라.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을 예를 들자면 요셉. 형들, 시기하는 형들. 누명씌운 보디발의 아내. 꿈꾸고 지 꿈 해석 못한다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 요셉이 그 세 사람의 근본을 본 거예요. 뿌리. 그걸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가지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완전 해결해버리잖아요. 완전.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바로왕이 뭐랍니까? 자기 손에 반지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줘 버리잖아요. 그게요.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잖아요. 그게.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저 힘센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욕한다고 생각한 거죠. 뿌리를 못 본 거예요, 뿌리를. 근본을요. 다윗은 봤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분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누가 우리 욕하면은요, 저 새끼 못된 새끼 욕한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신분 회복하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과 신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나한테 욕하는구나. 그거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근본을 보는 거예요. 막 여호와 이름 욕하거든. 다윗은 금방 눈치채세요. 저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 고백한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합시다. 막 하늘도 안 보이고 양사방 안 보여. 그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때 그 문제의 근본을 보라니까. 그러면 뭐 답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구나. 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결과도 나와. 그 결과가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결과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렸는가는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말이죠.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고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부터서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답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안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닥날 때까지 누리면 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바닥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바닥날 때까지 누려라. 그게요. 저는 이번에요, 진짜 원래 이게 내가 머리를 너무 써서 그런지,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란 말이 그 말이구나. 알아들었어요. 저는요. 그래. 늘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산.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떠맡기면 되겠더라고. 또 맡으라 하면 또 다 맡을 사람이라, 이게,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 그것도. 첫사람한테 걸려버렸어. 제동이 이게. 그러니까 엄청 미안하잖아요, 나는 또.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요. 어려운 사정을 들으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 걸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전화하고 그 다음 이걸 해결했다고 전화 온 사람 전화해보니까 34분이더라니까. 34분을 못 기다리고. 이게 34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걸 통해서요, 남은 목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냈어요. 있는 대로 쓴다.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필요한 거는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없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지, 이제. 그리고 나는 여기서요, 이제
이거, 이번 주 이제 요 세 가지 방법, 이거 늘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도 수첩 보다가 답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 기다리는 것이다. 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닥날 때까지 누리면서. 근데 바닥이 안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타올값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내가 줄게 그랬더니 여성교회에서 아니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200만 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라 안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우리가 내야 되겠다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여튼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 약속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있는데 정확하게 요렇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은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상황에서 요래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다른 현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야 성령 충만 주신다는 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 그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러 갈 때 성령 충만 달라는 말은 못하지요. 도둑질하러 간 놈이. 사기치러 간 놈이 성령 충만 달라 하지는 없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급할 때 성령 충만 달라 하지요. 그죠? 다급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성령 충만 달라 하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강단에 올라갔을 때 잘 성령 충만 달라. 그게. 물론 그때도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힘을 주시겠지만은 그거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겠지만은 한 사람 예를 들면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데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렘넌트 7명 싹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고요.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해라가 아닙니다. 학업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학업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돼.
왜? 학업이 주의 일과 관계 있구나. 그래야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을 놓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중직자.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다. 그게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다.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감람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내용으로 결론. 이번 숙제는 지속입니다. 일심이라고 했을 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심할 수 있는 내용, 말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 성구 찾아 붙잡으면 돼요. 일심. 전심이 뭐죠? 이제 전심은 이 일심을 말하자면은 이 일심은 내 혼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요 일심을, 현장에다가 일심을 적용하는 전심이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전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요 일심이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건을 만났을 때에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전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심 요 내용을 사건 만났을 때에 누리고 붙잡았던 그걸 찾으면 돼요. 전심.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뭐죠? 지속. 그래서 일심하는 요 내용이 시대마다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속. 이번 한 주간에. 한 주간 최고 응답의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전도자의 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만큼 복음에 전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또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삶을 놓고 지속될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복음의 내용과 복음 누리는 기도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되어지는 전도가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의 범사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